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이 내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같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며 통곡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분위기가 지금 극심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모든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전염병으로 쳐서 진멸시키신다 한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할 말이 전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뭐 10번이나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정말 10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과도한 그런 반응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엎드려 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는데 근데 이제 와서 다 죽이시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노를 거두어 달라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이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허물과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할 때 이거 지금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서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언약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때 이제 밑에서는 모세가 올라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지금 아론에게 만들어 내려간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렇게 바로 우상을 만들어 버린 이거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모세가 이제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 지금 18절에 모세가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도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능이냐? 용서의 권능.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용서의 권능을 나타내소서 이 말이에요. 19절에 주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이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곧바로 용서를 하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용서하세요. 이미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거저 용서하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정말 이 사건은 이 일은 지금 진멸로 끝날 일입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죄 용서야말로 최고의 선물이고요. 최고의 권능입니다. 만약에 억만금을 가진다 한들 하나님께 억만금을 받았다 한들 지금 이 시간에 이 용서를 얻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용서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권능이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구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바로 그 말씀하셨죠. 중풍병자는 지금 당장 급해가지고 지금 지붕을 뜯어서 내리기까지 병고침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상황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죄 용서를 먼저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 용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 더 시급하다는 거고 정말 죄 용서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니까 이제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됐죠. 뭐가 더 중요한가? 정말 뭐가 진짜 더 어려운 건가?
죄사함이 훨씬 더 중요하고 죄사함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데, 근데 이제 좀 궁금함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이렇게 쉽게 용서가 가능한가? 아니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건만 보면 그런 궁금함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봐야죠.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먼저는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고, 정말 이 아담과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인류가 다 죽음에 처하게 됐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서 나타났고, 그 공의는 지금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통해서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여러 번 나눴는데,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지금 어떤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 양같이 정말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렇게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로로 그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을 볼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실은 이 안에 무엇가 녹아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 사건 안에 또 숨겨져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아는 것이고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모세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하나의 그림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세의 중보와도 같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이렇게 중보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았다. 왜 그러냐면 이 죄 용서가 얼마나 커요. 주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니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니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권능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용서는 하시되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죠. 당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연단의 시간이고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그런 시간입니다. 뭐 완성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성장하게 하시는 과정으로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권능, 용서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귀한 하루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